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5장 실로암 샘물가에 핀 세례에 관한 찬양입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흰 백화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샤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산소리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적은 백합 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내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문 22쪽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잘못된 집안 내력에서 구출받는 자녀. 이게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자녀 가정에서는 목사님이 나오기 쉽고 무당 가정에서는 무당 자녀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집안 내력에서 구출받는 자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경건한 삶의 보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잘못된 굴레를 제게서 벗겨주옵기를 빕니다. 우리 가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저는 낱낱이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제가 아나이다. 구하옵나니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옵소서. 또한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 집안에 과거에 있었던 원수의 장난이 우리 평화유별 온유의 인생을 잠식하려고 노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로 명하노니 파멸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모두 죄로 간주하며 배척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가문의 잘못된 굴레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경외함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활 속에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있는 시간은 뭐 새벽에 1시간이다. 그러면 나머지 23시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조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을 흑암 중에 꺼짐은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지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0장의 제목을 붙이라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마음,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잠언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일반인들에게 솔로몬이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고 성공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고 승리의 경험도 있고 패배의 경험도 있던 솔로몬이 일반인들에게 주는 잠언이 10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언은 역시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참된 지혜는 어떤 생활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참된 지혜는 따라서 합시다. 경건생활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경건한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생활은 교회 경건과 생활 경건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경건한 생활이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경건 생활로 나타나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라. 저 사람은 성도가 경건하다. 목사님이 참 경건해. 장로님이 경건하셔. 권사님이 경건하셔. 참 우리 아빠 엄마 경건해. 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처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생활 속에서 경건한 생활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이 경건이란 말은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가 되죠? 절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제.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은 첫째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말 그대로 술이에요. 술.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경건 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간에 계속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술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음식이에요. 두 번째 술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것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취하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그건 먹는 술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취하면 왜?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영도 달라요. 세상의 영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혼미하고 혼란스럽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리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보혜사시고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제해야 돼요.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시린. 나시린은 첫째 뭐야? 독주와 술을 먹지 말라. 이제 잠언 23장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와요. 왜? 우리나라에 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왜 술을 못 먹게 한 줄 아세요? 동네마다 가정마다 술 때문에 이 집안들이 막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거의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거. 나시리는 독주와 술을 먹지 말라. 두 번째가 뭐죠?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일은 하지도 말라.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쉽고 한 번에 이 잘못된 행동이 너무나 큰 불행을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리는 뭐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할 때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미혹이란 1절에 미혹이란 말이 나오죠. 미혹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 자꾸 길을 잃어버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길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 속에서 나타날 경건. 자, 여러분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이잖아요. 10절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울을 속이고 뭐 많다며요. 막 수산시장 가면 저울을 속여가지고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경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목사님 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유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하지 않았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10명.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선배 장로님은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좀 걱정됩니다. 제일 형님 장로님은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후배들은 기도해도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텐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노예 안에서 부목사님을 구하고 싶어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사람이요. 교육전사님, 우리도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도 교육전사님은 제가 몇 개 교단, 다른 교단도 알아봤는데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분이 오냐? 다 자기 생활하고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분들이 막 50대 후반이 부목사 원서를 내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정말 그래서 야, 기도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 참된 지혜는 경건 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생활. 성실한 생활.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뭐하지 못하리라. 네, 또 하나 읽어봐요. 13절도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는 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뭐가 족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막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와 잠잘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생활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여러분 건강적으로도 부지런하고 인생이 부지런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외모를 닮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부지런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새벽이 되면요 저를 깨워요. 막 소주 끓이라고 시골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잠언서 6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6장에 읽었지만 너는 게으른 자여 뭐한테 보고 배워라. 개미.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뭔만도 못하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라니까.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 가서 보고 배워라. 개미는 양식을 예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날을 예비하고.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보세요. 뭐 우리 보면 막 음식점을 성공하는 사람 또 뭐든지 뭔가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세상에 나주곰탕집 하는 사장님이 3대째인가 4대째 하더라고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그 큰 가마솥에다가 막 모든 고기 뼈를 넣고 우려내는 거야. 그 생활을 평생 하는 거야.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 성실한 생활이 그 맛을 유지하고 그 삶을 유지해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로 드러나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집안이 훌륭하고 넌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훌륭하다 그러냐?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온 후에나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성실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참된 지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 자, 여러분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22절. 자, 되게 중요한 말씀.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뭐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절대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읽어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면 안 돼. 왜? 여러분도 불행해져. 내가 심판하면 한순간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심판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당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인은 심판하시고 선인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한 거야. 내 성격대로. 아니에요.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 보면요, 많은 중국 영화의 대부분 원수 갚는 이야기, 서부 영화도 원수 갚는 이야기 다 보면 그 얘기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필요해. 네. 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경건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성실하십시오. 내일 성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실하세요. 하루하루 성실하다 보면 일주일 성실하고, 일주일이 성실하다 보면 한 달이 성실하고, 한 달이 성실하다 보면 1년이 성실하고, 1년이 성실하다 보면 평생 성실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로, 성실한 생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로 드러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순절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공의로운 자가, 정직한 자가, 깨끗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참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로 나타납니다. 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품는 마음이나 먹는 음식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가야 될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나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향기롭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했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늘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성실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맡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감정과 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광명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성도님 일어나세요. 청년들 일어나라. 청소년들 일어나라.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일어나라. 모든 주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단식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이 빛을 가져오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
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흑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 더 어두워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깨끗한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가 뽑혀서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난민이 되어 있고 어른들의 욕심과 잘못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푸틴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이 희생을 가져오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엄청난 후퇴를 가져온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평화를 위하여 한 몸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 주여, 주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아름답게 만나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연약함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